그래서 끝까지 보시게 되면 각각 맡은 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부분만 전하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의 말씀부터 1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서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무릎을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렇게 내려와 증거하며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가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리에 전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사오나 만일 이것을 전하는 있으면 사느라 하겠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주님께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기도한 당신의 딸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시대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요, 뜻밖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동족들에게 좋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때의 내국놈, 또 다시 말하면 아마 당시 때에 드러내놓고 저 나쁜 놈, 못된 놈, 어때 저런 놈이 다 있지? 이런 소리를 듣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삭개오는 어찌되었든 공식적으로 어떤 인간이었느냐 하면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소식을 아마 전해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굿뉴스를 들었던 모양인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어떤 분이 나사렛에서 나온 출신의 분이 계신데 그분의 말씀을 좀 들어봐. 그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그분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랬더니만 그분의 가슴 속에 무슨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느냐면 세상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만한 그런 메시아가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기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17살 때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안 다닐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쭉 배우다가요. 어느 날 제가 17살 때 왜 그렇게 주님이 보고 싶은지 세상에 많은 가수님도 있고 세상에 많은 이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느 날 17살 때 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순종하는 아들로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녀왔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 17살 때 도대체 그 주님은 나는 본 적도 없고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라는 생각이 막 올라오면서 나도 한번 그 주님을 좀 봤으면 좋겠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면은 꿈속에서라도 보고자 하면은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찾았던 것처럼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은 그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요. 보니까 늘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지,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 아마 집회를 마치시고 이 길로 지나가겠지. 그러면은 내가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키가 작은 이 단점을 조금이라도 만회해서 뽕나무에서 지나가시는 주님의 얼굴만이라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누릅니다. 그런 마음을 누릅니다. 그래서 그 염치 불구하고 최면 내려놓고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아마 모양이 소프아리가 안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가지고 마치고 주님 얼굴 좀 보려고 그렇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하필이면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삭개오가 찍혔을까요? 누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택했으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렇게, 예, 양을 찾으러 오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을 보고 싶은 열정이 있었겠죠. 아, 네. 다 열정이 있었겠죠. 그죠? 뭐 다 열정은 있었겠는데 우리 집사님 손을 너무 힘들게 드셔서 저는 순간적으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급작스럽게 표현을 안 하는데, 예, 거의 정답에 가까웠습니다. 예, 갈망이 있었는데 어떤 갈망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뭐라고 물어볼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삭개오를 지목하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밤에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럼 삭개오가 택함을 받은 이유가 굳이 있다면 뭘 것 같습니까?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 꼭 나무에 올라가서 눈에 띄어서라기보다 어땠을까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오신 여러분의 가슴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간절한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간절한지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새벽 이런 시간에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새벽기도 가십시다. 전화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가십시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집사님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오늘 있지 않습니까? 라이드에 가가지고 세상에 청소 1시간만 하면 천불 준대요. 갈까요?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목사님 계셔서 대답하기 좀 그러십니다. 저 생각에는 아마 웬만하면은 그래, 새벽 기도는 내일 갈 수도 있으니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101시간만 일하고 천불을 가겠다. 무엇이 나를 움직입니까? 무엇을 내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간절했던 모양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간절한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 누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누구는 주님을 날마다 보며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과연 내 인생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시면서요, 그 주님과 남은 인생 날마다 친구로 삼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삭개오가 주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면서 그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아멘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면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이기적인 삶을 회개하는 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나 믿기 전이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늘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결단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깨달았을 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런즉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이제 살아간다라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시대교회에서 제일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노라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께서는 네가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인생의 이 시간 속에 내 사랑을 배우라고 말했건만 내 사랑을 깨달고 이 땅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건만 뜻밖에도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다니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도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는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살았단다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 전혀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어떤 것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때가 더 늦기 전에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늦게 하와를 창조하셨을까?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죠? 처음에 아담이 먼저 있다가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고 아담하고 뭔가 이렇게 충분할 줄 알았는데 왠지 외로워 보였어. 하와라는 여자를 짓게 됩니다. 근데 하와라고 하는 이 여자를 지었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여자의 존재 목적을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죠. 맞습니까? 그런데 아담이요 하와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와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약간 정육점 냄새가 조금 나긴 합니다. 분위기가 아담의 직업이 정육점 하나라는 느낌이 들죠. 약간 좀 분위기가 조금 사랑의 세레나데 치고는 조금 뉘앙스가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죠. 조금 그 시기하지요. 그만큼 아담의 실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너무 사랑해서 너와 내가 함께 대화 나누며 살아가자. 각 짐승은 짝이 있는데 뜻밖에도 아담은 짝이 없었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었단다면 아담과 하나님은 한 종에 있었다. 한 종에. 아담과 하나님은 같은 바에 있었는데 사자와 호랑이가 결혼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아담은 한 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으로 충분한 것 같은데 왠지 하와를 지어서 돕는 베풀렸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께만 향했어야 되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갑자기 사랑의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와우,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어느 날 아담의 불행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가 봤더니 하와라는 이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 인생은 힘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가지고 먹고 나서 사랑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기 했더니만 어떻게 했습니까? 신학교에서 여기 와서 공부할 때에 교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몇 초 만에 먹었을까요? 아니면 몇 분 만에 먹었을까요? 아니면 갈등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갈등했을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자기가 주니까 하고 먹지 않았겠습니까? 좀 상상이 되시죠? 먹자마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숨어버리고 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나먹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자에게 아내에게 올인한 그 남자는 결국은 아내가 먹으라는 그 선악과를 덥석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남성 동포 여러분, 아내에게 거리를 좀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죄지은 인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육신적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왜 따먹었느냐 했더니만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이후로부터 아담의 삶 속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아내의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죄의 인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인생, 죄의 결과입니다. 결국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은요, 주님 사랑 없는 인의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될 것은 죄라는 것이 뭘까라고 한마디로 누가 나 좀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 없는 인생,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 이것에서 구원받아야 된대. 이제는 나만을 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때에 비로소 이 땅에서는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나에게로 왔느냐라는 걸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 행위의 삶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을 내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활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 행위의 삶이 아니라 네 삶 속에 사랑이 있느냐, 네 삶 속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자신만 사랑하고 아직도 이웃을 고사하고 나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용하기도 하는 이런 사랑 없는, 결국 자기도 죽어버리게 되는,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천국과 지옥이 똑같이 만찬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 만찬, 똑같은 만찬을 보고 지옥이 왜 이래? 그런데 뜻밖에도 보니까요, 스푼이 너무 긴 스푼들이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요, 무엇이 다른가 봤더니만 지옥의 사람들은 그 긴 스푼을 가지고 떠서 먹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입에 들어오는 건 얼마 되지 않냐고 그냥 먹지 못하고 다 음식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천국의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스푼으로 맛있는 음식을 떠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먹여줘. 그러니 서로서로 먹여주니까 서로서로 맛있는 걸 먹고 화기애애하게 살아가는데 보니까 이게 천국이다. 와우, 그렇구나. 천국과 지옥은 다른 차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달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의 빛을, 그 주님의 사랑의 빛을 깨닫고 주여 내가 죄인이었나이다,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제 그 사랑의 빛을 졌으니 저도 이 빛을 바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을,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선교사님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아프리카의 캄보디아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살아가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이렇게 헌신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꼭 잊지 마시고 이제 이후로부터 그 사랑으로 빛을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산다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 내가 주를 만났다라고 하면 삭개와 같이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제 찬양으로 주님께 그 사랑을 전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가슴에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튀어나오게 되었어.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어서 치유의 노래라는 찬양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요, 우리가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가슴 아픈 소리를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사역자 이은하라고 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번 주일에 순복음교회에서 한 사람을 만났고요. 이 고백은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주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제가 가사로 만들어서 만든 곡입니다. 오늘 밤 저와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런 여러분들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제가 너무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그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랬던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감사로 만든 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의 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라
9시부터 들어왔고요. 아침 일찍 도착해가지고 제가 그날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일정이 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좀 오늘 한 5, 6일 되다 보니까 몸이 조금 이제 피곤이 좀 쌓여있나 봐요.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지쳐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피곤한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올까? 아침 일어나면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되잖아요. 오늘도 찬양할 때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서 목소리 주셔서 찬양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저희가 저희 몸의 컨디션이 좋건 나쁘건 저희 몸에서 나오는 소리는 사실은 아무 생명이 없는 소리입니다. 저희는 그저 노래할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목소리 가운데 저희 소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 그것이 찬양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매번 제가 피곤한 가운데 처하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바라기는 하나님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저희 부족한 목소리에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 주시면 저희가 찬양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호지까지 온 목표이고 목적이고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정말 미약하고 저희 컨디션 하나는 없지만 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의 컨디션과 생활과 삶을 저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나오게 하시는 그 기도가 때로는 미약하고 희미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성령 주시고 생명 주시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눈 감아지며 큰 자가 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배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과 설렘과 주님이 주시는 눈물만 다시 회복된다면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 큰 기도의 이적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
세일 다니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션 2014 주여 나를 보내소서의 김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국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죠. 네. 마찬가지로 생명수 대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들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중심 곳에서의 시간에 이처럼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분 역시 전 세계의 빈민국에 우물을 파주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교회 대표 정경석 선교사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아픔의 땅 캄보디아. 이 땅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미랄을 심는 이들이 있다. 그 캄보디아 땅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긍휼의 나는 선교회를 이끄는 정경석 선교사와 그의 일행이다. 이들은 6년 전부터 캄보디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우물 파주는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캄보디아에 수많은 교회와 현지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마 좀 우리와 비슷한 그런 캄보디아 민족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선하고 착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도 너무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또 일하도 많이 들고 안타깝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복음 전하는데 힘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들과 함께 길을 나서는 정선교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들의 가슴에 복음의 열정이라는 같은 꿈이 자라나고 있다. 인구의 90% 이상이 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캄보디아. 오염된 물로 인한 각종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땅에 남흥선교회는 벌써 400호 우물을 개장했다. 우물이 생긴 이 마을은 마치 축제 분위기고 그동안 고인 웅덩이물을 마셔야 했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깨끗한 우물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400호 우물을 기증받게 된 뿌르펜 가족. 이들에게 우물은 마치 생명수와 같다. 저희들이 캄보디아에서 남성교회에서 계속 사랑의 건물을 이렇게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50호, 100호 어떤 이런 기념이 있을 때 제가 이 가정을 방문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가정에도 너무나 많은 물이 나오고 이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염된 물로 인해 고통받던 이들의 삶이 이 작은 우물을 통해 다시금 환해졌다. 다른 집이 다른 부분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 좋다고. 정경석 선교사는 단지 우물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전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물이 지어지는 마을마다 80% 이상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 우물물과 함께 영원한 생명수 되신 주님의 사랑 또한 이 땅에 스며들고 정선교사는 기도한다. 캄보디아의 마을마다 저희들이 우물을 많이 가지면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분들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나고 또 한국에서 교회를 더 지어주고 저희 남쪽에서 사역자를 파송하고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가 얼마나 이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마을에도 꼭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발걸음. 남흥선교회의 이 아름다운 걸음이 닿는 곳마다 작지만 큰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정경석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수도꼭지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지구촌에는 이 흔한 수돗물조차도 없어서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살려고 하면 물이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먹어야 되고 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저희 웅덩이물 또는 뭐 빗물을 보여서 먹기도 하고 저런 물을 먹습니다. 예, 항아리에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 참 녹색이죠. 예, 실제 가서 보면 더 탁해요. 우리 한국 우리 여성분들이 가면 그런 얘기합니다. 선교사님은 빨래도 못하겠는데 맞습니다. 빨래도 안 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근데 저 물을 먹습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이 걸리고요. 어떤 집에 이렇게 방문했는데 신생아에 태어나 제가 볼 때는 뭐 한 열흘 정도도 됐을까 말까는 신생아인데 태어나니 얼마나 참 이 작고 귀엽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한 그 가정에 방문했는데 이 산모가 그 아이를 저보고 자꾸 안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친척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신생아는 안아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뭐 전염도 오염도 이게 걱정되니까. 근데 자꾸 안아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옆에 제가 통역하는 우리 캄보디아 사회자가 통역을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첫째 아이가, 이 둘째 아이예요, 지금. 이 둘째 아이. 첫째 아이가 죽었대요. 왜 죽었느냐? 아이가 태어나면 저물로 씻어줍니다. 얼마나 피부가 여립니까? 피부병이 막 돋아서 한 달 좀 넘고 한 40일쯤 살다가 죽었대요. 그런데 이 둘째 아이는 저보고 이제 하는 얘기죠. 선생님께서 우물을 파주셔서 제가 우물을 이제 파고 나서 그 가정을 방문했거든요. 우물을 봐주셔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물로 씻었습니다. 씻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안아보라고 했던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정말 이 일을 하기 잘했다. 정말 이 태어난 신생아 이 산모가 저보고 아이를 계속 안아보라고. 이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깨끗한 물을 해줘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이 전세계 이 우물, 정물이 없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곳에 저희 나눔성교회가 우물을 하나둘 기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재래식 물밖에 안 됩니다. 펌프시구물. 이거 별로 얼마 돈 안 듭니다. 한 30만원 정도, 한 50만원 정도. 큰 돈 들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30만원, 50만원, 이거 별거 아닌데,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이거 모아서 만들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친척 좀 힘을 모아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냥 벌이가 없어요. 이 30만원, 50만원 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우물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평생. 바로 그런 데서, 그런 곳에서 사는 정말 아픈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나눔성교회 이 사회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 저희 나눔성교회는 목적과 기준이 있습니다. 기부가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영혼 구원을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부를 준공을 하면은 그냥 기증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아까 제 소개할 때 우리 CBS 기독교 방송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프로듀서가 가서 직접 촬영을 하고 그 내용입니다. 영접률이 80%가 나옵니다. 얼마나 너무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순수해요. 자기가 주는 점은 근처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 가지만 교회 없는 마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사역자가 발송하면 그냥 몇 단에서 해드립니다.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모아서 그런 곳에 예배를 계속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나는 그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기뻐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나눔성교회가 300호, 400호, 500호 이렇게 많은 우물을 기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제 소개했던 그 마을 이곳에서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 인터뷰입니다. 작년에 멋진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이 마을에 저희들이 28개 우물을 기증했는데 우리가 성전을 이제 짓고 입단계를 할 때 한 350명 정도가 모였어요. 지금은 한 200명 정도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을 모르는 말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오마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물이 600호, 700호, 800호 넘어가고요. 이제 저희들이 다음 주면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천호 우물 축제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구나. 다음 주에. 천호 축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숫자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등록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우물도 있습니다. 이건 마을 공동우물입니다. 아까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 우물밖에 안 되는데 펌프식 우물. 전기가 있는 것은 더 좋은 물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파서 수동 모터를 달아서 물을 끌어올리니까 안만천도 뚫고 내려가고 뭐 100m, 200m 내려가도 모터만 달 수 있으면 물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이건 돈이 많이 듭니다. 이건 뭐 작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아프리카 같은 데는 1000만원 이상 들 수도 있어요. 이 공동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마을에 하나를 시공을 해줍니다. 저희들은 복음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동물은 교회 마당에다가 시공을 합니다. 교회 마당에다가 물 나올 때까지 합니다. 원래 수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이 좀 쉽게 나오는 곳이 있어요. 측정을 해보면 저희들이 수맥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마당에다가 물 나올 때까지 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특별한 경우는 학교에 내주지만 왜 그러느냐, 교회 마당에다가 주공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물통 들고 와서 교회 와서 물을 받아갑니다. 지금 이거 자세히 보시면 교회가 물통 이렇게 해놓고 물탱크 해놓고 이렇게 수도꼭지를 몇 개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절대 돈을 받고 팔지 못하게 합니다. 공짜로 주게 합니다. 사람이 웅덩이물 빗물 먹다가 맑은 물 한번 먹고 나면 떨어지면 또 그 물 먹어야 됩니다. 그럼 어디 가야 되죠? 크게 얘기해서 어디 가야 되죠? 예,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런 맑은 물 먹으러 가야 돼요. 그죠? 우리도 뭐 어렸을 때 뭐 물통 물 차가워가지고 물 받아 먹고 했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마을 공동물을 준공하고 나서 그 교회에 뭐 한 6개월이나 1년쯤 지난 데에 다시 방문을 해보면 성도님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진짜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현주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선배자님,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우물을 주문했더니 주일날 되면 예배 시간 되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대. 평소 때 그렇게 나오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한 가정, 두 가정 와서 등록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대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을 공동물이 얼마나 정말 주님을 전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을 공동물에 식수됩니다. 교회 마당에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정수기도 달고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줘. 이게 제일 최근에 저희 준공한 필리핀 라파용 마을의 공동물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희 나눔 속에 또 하나의 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물만 없느냐? 이 지구 땅에 전기가 없는 곳은 정말 많습니다. 물 못지않게 많습니다. 전기가 아예 전기가 없는 곳. 아예 전기가 없어서 해만 떨어지면 암흑 속에서 사는 마을들, 도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나라 같은 경우는요, 뭐 90%, 95%가 전기가 없는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있는데도 전기를 사용 못하는 마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전기가 있지만 전기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한 달 생활비가 평균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입니다. 단돈 10,000원. 그럼 전기세가 얼마나? 전기세 안 쌉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전기세나 기름값이 비슷비슷합니다. 단 한 달 생활비가 10,000원인 사람이 전기세를 낼 수가 못 냅니다. 그래서 전기를 거부합니다. 아프리카 가보신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차를 타고 지나보면 전봇대가 그냥 지나가지 전선이 집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세 낼 돈이 없어. 아프리카 같이 못 사는 나라수록 하루 이렇게 일용직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밤에 모여야 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암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낮에 일하니까 이 집안의 가장들, 또 집안에 일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어갈 때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모여서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착안한 게 태양광전입니다. 발전기 사줘도 소용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름 살 돈도 없지만
기름 파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나 뭐 호주나 이런 것처럼 뭐 차를 타고 준소가 뭐 몇백 미터씩 가면 있듯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차를 타고 지나가고 준소 하나도 없어요. 기름 못 삽니다. 돈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로 불을 켜줘야 되냐? 저거밖에 없어요. 태양광이 쏘요. 잘 아시죠? 무슨 말인지. 불만 켜주면 됩니다. 전자제품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자제품이 없어요. 그러나 성공기조차도 없습니다. 불만 켜주면 됩니다. 불만 켜주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솔라 패널 하나만 달아도 교회 전체 화랑에 비칠 수가 있습니다. LED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공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 불을 밝혀주는 이 사역도 저희들이 오물 같은 걸로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산지족 목사님들이 여기 설치하기 전에 기념사진 찍고 이게 몽종입니다. 예.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가서 20교회를 설치해 줬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이 교회가 전교인이 70명입니다. 전교인이 다 모이면 제자들이에요. 아프리카는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불빛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하얀 불빛이. 불을 밝혀놓으면 밤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참 신기합니다. 처음에 제가 되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전교회가 70명인데 불을 밝혔다는 그날 밤에 얼마나 걸리냐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전교인이 70명인데 몇 명이 모였을 것 같아요. 밤에. 한번 크게 얘기해보세요. 30명? 아니 또 이거 믿음 되게 보시네. 300명 모였답니다. 전교인이 70명인데 그날 저녁에 500명 이상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와요. 제가 처음에 이사회 갈 때 가는 것만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이제 수년 되고 나니까 당연히 많이 모이는 게 이제 있으니까 좀 이제 감동은 좀 덜하긴 한데 목사님들이 이 사역지에 이제 같이 저와 같이 동력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 보시면 밤에 사람들이 모이는 광경을 목사님들이 막 정말 이게 어떤 표현할까 목사 죄송합니다. 뒤집어집니다. 이런 표현처럼 정말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빛 하나 비춰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일 수가 있고 저희들도 놀랍니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는 암흑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의 대부분 도시마을로 살아요.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전기가 안 비춰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왜 해야 되느냐? 교회에다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도구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사람을 모아놓으면 현지 목사님이 얼마나 무공정하게 되었습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저녁에 다 교회에 와가지고 큰 문제 안에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저녁 먹고 나서 다 이제 자기 집은 가까우니까 그래 파라핀 같은 이 양초도 아니고 이상한 거 있어요. 뭐 태우는 거 아주 심한 거 매일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기 그걸 피해서 교회를 다 와서 보라.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태양전기가 얼마나 놀라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도구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거 CTS에서 이거 뉴스 나오는데 제가 설명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 교회도 한 17명, 20명이 안 됐는데 태양전기 설치했는데 매주 지금 200명씩 모여들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건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미칩니다. 지금의 신학교입니다. 신학교를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제대로 공부하는 목사님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안수 주고 오늘 평신도 있는데 내일 목사님이 돼 있어요. 아프리카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말씀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이상한 기독교예요. 정말 막 주술도 하고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해서 제대로 공부를 가르쳐서 목회자를 만드는 너무나 정말 귀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런데 신학교를 여기 있는 우리 짐바브웨 이 글로리 신학교인데 이 정인영 선교사님 아주 이제 인터넷 지금 처음 그 이름도 있습니다. 그 정인영 선교사님이 신학생을 모집하려고 이제 원서를 이제 쭉 했었는데 목회자 되겠어 신학교 이제 짐바브웨 땅에 쭉 했는데 얼마나 원서를 했냐?
120여 명계가 원서를 낸 거예요. 내가 목사님이 되겠다. 이미 목사님 사람 20분도 절반 이상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하는데 빛이 없으니까 낮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낮에 첫 수업을 시작하는데 몇 명 왔느냐? 12명밖에 안 왔어요. 낮에는 사람이 못 옵니다. 가난한 날일수록 일용 하루 땅을 받든지 뭘 하든지 하면 그나마 그래야 옥수수 밥을 먹어요. 그것도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근데 낮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나눔성계를 알아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이 신학교에 가서 3번에 걸쳐서 가서 강당 2개와 교실 12개를 이 옆에 있는 강당입니다. 이렇게 태양광으로 빛을 하나를 비춰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밤에 이렇게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신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프리카는 불을 비춰줘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참 어렵죠. 아이들 신발도 없어요. 네. 자세히 보시면 신발이 없습니다. 네. 이 아이들 뭐 하는지 아세요? 공부 못합니다. 너무 가난할 때 그냥 물 찾아다닙니다. 이 주위에 옷이 다 썩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 다닙니다. 정말 이렇게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저 맨발로 얼마나 좀 우퉁우퉁 길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빼쭉빼쭉하게 굉장히 그냥 맨발로 다닙니다. 이 여자분들이 여기 앞에 있나요? 그냥 저렇게 삽니다. 예. 근데 제가 너무 참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이 이제 NGO 단체나 선교 단체에서 신발을 주잖아요. 슬리프 같은 거 아주 싼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그 주면 그걸 안 신어요. 그냥 집에 모셔놔요. 이게 아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신발을 신으라고 해도 안 신어요. 근데 언제 신고 나온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주일날 신고 나와요. 예배 드리러 나옵니다. 그리고 주일날 최고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요. 이 사람들에게 예배는 정말 감동입니다. 이 사람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그날 불빛 하나 비춰졌는데 밤새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환한 빛을 주셨습니다. 정말 예배를 몇 시간씩 드려요. 평소 때도 예배를 3시간, 4시간 드립니다. 평소 때도. 근데 그날은 밤을 새워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지. 춤을 추면서 이 사람들이 악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음향 이런 하나도 없습니다. 랜딩성으로 찬양합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감동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주식. 이 싸자입니다. 아프리카 말로 싸자. 이 옥수수 갈아서 찐 겁니다. 소금 없습니다. 살도 없습니다. 얼마나 심심한지 못 먹습니다. 니끼에서. 근데 저것도 한 끼로 배불리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 뒤에 보이는 건 뭔가 하면 콩껍질입니다. 제대로 잘 안 익어요. 열매가. 건기 우리가 너무 뚜렷하는데 저것도 배불리 이상 못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보통 예배가 3시간, 4시간 드리는데 배고픈 사람이 예배라도 좀 짧게 드리면 좋겠는데 정말 예배를 얼마나 감격적으로 드리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의 드리는 찬양의 가사는 최고 많은 가사가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사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 나는 가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에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그리 감사할까요? 저 싸자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 먹을 것도 없고 빛도 없고 물도 없는데 뭐가 그리 감사할까요?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저들에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본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정말 본신을 다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찍어서 화면이 이제 밝지 못한데 그날 태양과 불빛이 들어온 날 새벽 해가 뜰 때까지 이렇게 찬양드렸어요. 같이. 저는 아프리카 갈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순례지가 제가 무엇을 해주러